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뭐라고요? 평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근본이 평화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평화예요, 평화. 근데 이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평화라는 말이 나오고 평안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말도 영어 성경을 보면 peace라고 말하고, 평안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할 때 이 평안도 peace를 말하고, 평강이 있으라 할 때도 peac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그런 거예요. 전쟁이 없는. 그 다음에 이 평화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똑같이 평강도 이렇게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는. 이걸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볼 때 지금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 평화, 평안,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국어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전쟁이 없는 그것이 뭐라고요? 평화야. 밖에서 어떤 큰 우환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그러고, 평화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누리는, 내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뭐다? 평안이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힘, 이거를 평강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땅이 있어. 이거 땅이야. 땅이 있는데 집을 짓고 그 집에서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산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산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밖에 어떤 환경의 문제들을 다 제거한 상태가 평화고, 그로 인해서 야, 뷰 좋다. 야, 집 잘 졌다. 야,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을 뭐라고? 평강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이 평화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샬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뭐다? 샬롬이다. 이 샬롬은 하나님은 샬롬이다. 하나님은 뭐다? 그 샬롬이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 평화라. 영어로는 뭐 한다고요? peace라고 그러는데, 이 peace에 대해서 똑같이 평화, 평안, 평강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세상의 이성적 가지고 있는 지식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알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은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성경에 평강 있을지어다, 샬롬 있을지어다, 뭐 샬롬 뭐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다요. 눈물. 뭐라고요? 예수님이 뭘 흘리셨다고? 그 눈물을 흘리셨는데 몇 번 흘리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3번을 흘리셨어. 3번. 첫째는 이거야. 평화를 몰라서. 사람들이 평화를 몰라. 그래서 우신 거야.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이 백성들이 평화를 모른다 그러고 우셔. 여러분, 지금 제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사전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갖고 있어서 평화가 이런 거야. 밖에서 외환, 우환, 전쟁이 없는 평화. 그래서 그 평화로 인해서 내 안에 온 평안. 그 평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 평강.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뭘 몰라서? 평화를 몰라서 우셨다니까. 뭘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이 백성들이 평화를 모른다 하고 우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보다도 더 깊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걸 모르고 겉에 것만 보고 알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인데 이 평화를 너희가 모르는구나 하고 주님이 우셨다요. 두 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두 번째는 어디서 우셨냐면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참 34절 요한복음 11장 34절에 33절부터 봐야 되겠구나.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요 사람들은 어떻게 우는 거냐면 돈 받고 우는 거야 지금 이게. 곡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같이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우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 걸려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이 애곡하는 사람들, 눈물이 안 나올 때는 돈을 받고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죽은 자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은 육체의 죽음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때문에 우시는 눈물이라야.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고요? 영혼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통분히 여기시고 우시는 눈물이라 해. 세 번째는 어디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어디서 우셨지? 성호 집사 어디서 우셨어?
권사님, 김 권사님 어디서 오셨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셨잖아요. 겟세마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하나님의 기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핏방울이야 정말 피가 땀방울이 열리면서 피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이 기도문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문을 할 때 성경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 전에 그냥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간구가 이 겟세마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그걸 누가복음에는 표현을 분명히 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지라.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3번을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엔조이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참 평화를 모른다. 이로 인하여 우셨다. 이 백성, 이 성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를 모른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지나 갈보리 언덕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던 이 공생의 이 길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멸시를 받으시고, 두 번째 채찍에 맞으시고, 세 번째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난 것이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욕과 멸시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뭘 이루고? 하나님과 샬롬을 이뤘다. 예수님의 멸시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마귀의 불의를 뭐 하셨다? 심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평화 안에 있는 비밀이라. 이 비밀을 모르는 걸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침뱉음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신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른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참 평화. 왜 예수님이 멸시와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을까?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래서 여러분,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온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왔냐?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나님과 평화하려고 왔냐? 그러면 먼저 네 형제와 평화하고,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화해, 이게 다 평화를 말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걸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평화를 주신다?
참 평화를 어디다 주신다? 내 영혼에 주신다. 영혼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영혼이 있고 내 육체가 있는데, 이 구약에는 영혼이 죄로 인하여 이게 타락을 했어. 혼이 죽었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내 혼이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어. 왜? 뭐가 죽었어? 혼이 죽었고. 그리고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타락이야. 그래서 죄가 뭐냐? 영이 타락하고 혼이 죽은 상태. 그래서 육체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게 죄인의 삶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뭘 이룰 수가 없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침뱉음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심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셨다. 바깥에 외적인 모든 하나님께 가는 장애물을 다 제거하신 거야. 다 제거하고 이제는 우리 영혼에 누구를 모실 수 있다? 예수를 모실 수 있다. 예수. 내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예수가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다. 내 안에 누가?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계속 하는 거야. 이 참 평화는 어디에 있는 거다? 내 안에 있는 거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요.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 참 평화가 네 안에 있으니 이제는 그 안에 있는 평안으로 평강으로 살라는 거야. 누리며 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다 이겼노라. 다 제거했노라. 내가 다 심판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평강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우리 한번 이런 말씀들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에 아주 집중되어 모여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뭐라 그랬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어디 있지? 안에. 내 어디?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지?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14장 20절을 봐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뭐라 했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15장 4절을 보세요. 15장 4절에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5절이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삶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어.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 하나님의 생명도 없으면 절망이라 절망.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의 반대가 뭐야? 절망이야 절망. 사람들이 왜 자살해? 우울하다가 자살하잖아. 왜 자살해? 절망. 뭐가 없어서. 내가 저 인터넷에 한번 쭉 뒤져. 평화의 반대가 뭘까? 평화의 반대가 뭘까? 아무리 찾아도요 제 마음을 흡족하게 시원하게 하는 답이 없어. 어제 정말 많은 시간에 평화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 찾아도 없어.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평화의 반대가 뭐냐? 절망이야.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목욕하고 나서 나오면 사람들 사우나 같은 거 하고 나오면 뭘 찾아? 제일 먼저 시원한 음료수를 찾죠. 근데 여러분 음료수의 종류가 몇 가지쯤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세계에 나와 있는 음료수의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될까? 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만 종이 넘어 2만 종.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원하게 목을 축이려고 음료수를 만들고 음료수로 목을 축이고 갈증을 해소하는데 2만 종이 돼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야. 목마른 거야. 목이 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I am thirsty 그런 거야. 내가 목마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답은 예수야. 그것도 하나 더 조금 더 봐요. 지금 몇 절까지 봤지? 15장 5절까지 봤어요. 5절, 6절에 보면 또 계속 말씀하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평화가 능력이야. 평안이 능력이라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뭐라 그랬지?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가져 그의 사랑 뭐라 그랬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어디 있어? 안에 거하리라. 11절이야 이게.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그 다음에 뭐라 했지?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그 다음에 뭐라 했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내 평화, 내 생명, 내 권세, 내 능력 그것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사랑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평강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너희 안에 이미 부요하다. 이미 너희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으니 채워져 있는 너의 영혼이라는 지갑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환경을 제압하고 세상을 이겨라. 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없으면 환경의 문제로 그냥 다 실족하는데 먼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의 평강으로 충만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같다 달라. 같지 아니하니 세상에 없는 걸 주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366번이 나온다. 1년은 며칠인데? 365일인데 이 366번 나오는 이유는 4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에 주는 그날까지도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무엇으로? 하나님이 다 장애를 제거한 평화를 주시니 그 평안을 내 안에 평안으로 누리고 그 평안함으로 누린 그것을 능력 있게 평강함으로
누리며 살라.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진 자에게 로마서 12장 18절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라? 평화하라. 평화하라.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들과 뭐하라? 평화를 가진 자는 평화하라.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나누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평화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가진 자가 나누는 거야. 하늘을 가진 자는 땅을 나누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이게 성경 신구약의 압권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면 어디 있다고 그랬지? 요한복음. 다이아몬드의 찬란한 빛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 뭐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내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결국은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의 평안을 누린다. 그의 평안이 누리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라 칼이라 적신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건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오늘 이 평안으로 하나님과 먼저 평화하시고, 그리고 평화한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평화를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평화를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평화를 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생각이 많은 게 질병이야. 이 환경 가운데 오는 질병이야, 질병. 이 질병도 하나님과 뭐하면? 평화하면. 이 하나님과 평화는 생명이거든. 하나님의 생명은 빛이야. 질병은 어둠이야.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는 거야. 마치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처럼 이 컵 안에 물이 있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몰아내는 방법은 이 안에 물을 가득히 채우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육체에 임한 어둠의 질병,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임하면, 그러면 내 육체 속에 나온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지만 빠져나갈 때는 7길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내 영혼아 뭐라고? 평안하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조했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그랬지.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자, 주먹 꽉 잡으세요.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평안하라. 오늘 여러분 성령과 평화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두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